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12구역 나오셔서 구역 특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2구역 우리 힘차게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사랑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벌써 또 장마가 시작된답니다. 앞으로 이 비가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워야 되고 또 비도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비 피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햇살도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를 조금 쉬실 때는 좀 쉬시면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렇게 많이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출처가 어디인가, 사랑의 출처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유행가들을 보게 됩니다. 유행가들 참 좋아하시죠? 유행가들 속에 대부분이 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인이나 작가들 또한도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랑, 유행가의 가사나 수많은 시인과 작가들의 이 모든 사랑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 그리고 감정 중심적인 사랑을 애타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만족할 만한 참 사랑의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가장 위험한 연인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십니까? 금사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금사빠가 뭡니까? 그냥 이 사람이 사랑을 조금만 주면 금세 사랑에 빠져버리는 정말 위험한 사랑이 금사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금사빠는 대만족. 하지만 우리가 진정 조심해야 될 건 금사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금사빠 없으시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금사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굶주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참사랑. 이 참사랑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 요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은혜는 신적인 사랑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금사빠 참 나쁜 의미지만 예수님과의 금사빠는 허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금사빠에 꼭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참 사랑 그리고 참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사랑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는 금사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도 책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상태로 결혼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결혼을 형성하는 겁니다. 내가 도망가듯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내 자신도 충분히 독립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은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더 강력한 신앙은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다른 사람의 이 사랑이 식었니, 착하니, 차니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장 강력한 성도입니까? 사랑에 굶주려 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어떤 관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바로 그것이 강력한 신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 역시 사랑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섭게 변질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 사랑이 없는 소망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허다한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짜증이 나고 왜 불평과 불만이 난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누굴 봐야 되냐? 다른 사람 보면 실망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보아도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면 그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불쌍해 보이시지요? 긍휼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거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이다. C.S. 루이스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과정을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리아에 의해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로스는 어떤 것입니까? 육체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스토르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이 스토르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족 간의 친밀한 사랑, 자연스러운 애착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 동료애, 동반자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신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렇게 에로스의 사랑으로 태어나게 되면서 가족 간의 친밀한 사랑 안에서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를 만나게 되면서 더욱더 동반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페적 사랑, 바로 무조건적 사랑, 신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으로 펼쳐져 나가야 한다. 여러분, 이 안에서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가족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가서 동료와 다른 사람을 품에 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결핍돼 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늘 존재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사빠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하나의 궁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사랑 안에서
마지막 아가페적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만남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사랑의 충만함을 보여서 결혼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사람이 만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는 게 이렇게 아름답구나, 나도 이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가정을 또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인간은 처음으로 육체적 사랑으로 태어납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양육됩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 속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신의 사랑과 같은 무조건 사랑으로 이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C.S. 루이스의 사랑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진리일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게 맞을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고 가정 안에서도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난다면 사랑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사랑이 다 흘러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 흘러넘치셔야 돼요. 그냥 누가 봐도 그 아이는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 아이 같아.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을 다 이루셔야 돼요.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왼수 같은 자녀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아셨죠?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낮아짐으로 사랑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안에 자라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조금 더 특별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상태이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더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커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진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해져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크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훅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할 때 누구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초점이에요.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을 하려면 누구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 여러분이 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이 있는 사랑이었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랑이 변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왜 사랑이 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 없으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절대 감정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한 번 사랑하겠다 마음 먹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 서약을 기억하십니까? 내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라고 대답했어요. 또 작게 네 하면 꼭 사회자가 묻습니다. 더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 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벌써 25%가 되었답니다. 4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하는 가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혼 가정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정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유독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금방 실증 내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거칠게 말하며 배려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을 봐도, 이웃이 딱 봐도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자로 보일 수 있다. 우리 성도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자 같습니까? 없는 자 같습니까? 다 있는 자. 그렇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그냥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인제 땅을 적셨으면 좋겠고, 이 나라를 적셨으면 좋겠고,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가 정말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제 장로교회, 그래, 사랑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쳐나지, 그 교회는 참 따뜻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까? 차가웠으면 좋겠습니까? 따뜻해야죠. 인제 장로교회 생각만 해도 참 따뜻해. 참 정이 많아. 그 교회 참 사랑이 있는 교회야.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 이야기입니다. 그 의사는 실력이 너무나 출중했어요. 그래서 중동의 가장 부유한 왕자를 수술하게 되었답니다.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으로 그 수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완벽하게 한 의사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왕자에게 얼마의 수술비를 청구할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00달러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수당까지 합쳐서 한 5천만 원은 5,000달러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딱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중동의 부유한 왕자, 그리고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5만 달러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통 크게 이야기했답니다. 한참 고민하던 이 의사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중동 왕실의 왕자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얼마를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그분들은 신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존감, 이것이 너무나 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액수를 적지 말고 청구서를 한번 보내십시오. 그래서 빈 청구서에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한 지불을 하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 보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왕자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얼마를 받았냐? 7만 5천 달러를 적어 보냈답니다. 이 7만 5천 달러 얼마 안 돼 보이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사실을 목사님께 전화로 알렸습니다. 목사님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목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 편지 안에는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글과 함께,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감사헌금을 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을 때는 다오다오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할 때는 어떤 사랑으로 그 금액을 적어 내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 줄 안다면 그 신분에 걸만든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객관화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리고 내 신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흘러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리와 원칙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 거기에 플러스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듬뿍 받은 사람. 이제 그 신앙에 걸맞는, 그 사랑에 걸맞는 신분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참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그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우리처럼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그때라도 능히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십시오, 주십시오의 신앙이 아니라 이걸 잠언에서는 다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부미 계속 달래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언제까지 얼마를 드려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다오 신앙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푸는 신앙으로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기가 막힙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원리예요. 다오의 신앙이 아니라 흘려보냈는데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사랑들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오 주십시오 이런 사랑 말고 이제 흘려보내는 사랑. 저는 우리 인제 장로교회가 사랑도 흘려보내고 정말 이 귀한 모든 것도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